민수기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에 가서 35절,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35절로 넘어갑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10장의 사건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첫 출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첫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라. 대신 그것은 은으로 펴서 만든 그런 나팔이다. 이 은나팔의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쌍방간에 일종의 소통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회중을 부를 때, 그리고 천부장을 부를 때, 그리고 이 진영들이 첫 번째 진영이 출발할 때, 이런 모든 내용의 들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얼만큼 크게 불고 얼만큼 작게 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을 정하고 크게 부는 것은 이게 크게 부는 것이다. 또 작게 부는 것은 이게 작게 부는 것이다. 2개를 불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하나를 불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그것은 아마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단순한 이 나팔, 거기에는 뭐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음성이라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메시지를 알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경각심 또는 호소 또는 모여야 되는 어떤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 나팔 소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우리가 180장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팔을 천사장이 부를 때 예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큰 함성과 함께 모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가 구름에 들려 올려간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팔소리가 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이때다, 올라와라, 내게로 모여라, 내 앞에 모여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무언가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팔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한번 오늘 하루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고, 또 들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있어야 되겠다. 10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웠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5은 그 안에 들어갔고 잔치에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편은 준비를 잘했고 한편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냥 확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은 가고 반은 가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주님께 좀 이 나팔소리가 뭘까? 내가 나팔소리를 듣는다면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라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절실한 메시지가 9절과 10절에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대적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대적들이 있을 때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나 혹은 대적들로 인해서 너희가 군대를 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너희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기억한다. 오늘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이 뜻이 뭘 의미하려고 이렇게 이 단어를 썼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과 그 동행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것과 내가 그 땅 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가 덮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불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대적을 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쟁에 주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을 때에 그들이 승리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그 승리를 요청하는 기도는 백성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너 나팔을 불어라.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내게 호소해라. 나팔 불어라. 부르짖어라. 외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팔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나팔은 무엇이었까? 나의 나팔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나팔이고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작은 소리로 신음하듯 부르짖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목소리가 막 나와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히 내가 기억한다. 또 의외로 10절에도 보면 즐거울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 초하루는 한 달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나팔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라면 기뻐할 때도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에 맞게 다른 사람은 원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팔을 불듯이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너 좋은 일 있으면 나팔 불고 좀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축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난 우리가 아버지의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9절과 10절은 우리가 애타고 힘들고 전쟁의 위기에 있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도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앞부분과 달리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함과 감사를 늘 표시하고 그것을 공동체가 같이 하라.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감사하고 또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오늘 그 내용이 35절과 36절 마지막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유다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별로 보면은 거기에 쭉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괴가 떠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들이 도망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괴가 멈출 때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는 일어나소서, 돌아올 때 이 괴가 가만히 멈출 때는 돌아오소서.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쉬시는데 모세는 뒷북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떠서 가시는데 여호와 일어나소서. 내가 일어나소서 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뜰 때 여호와 일어나소서. 여호와 걔가 멈췄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뒷북치는 기도와 같습니다. 모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모세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앞에 가시는데 그 가실 때에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달라. 이 공동체 전체를 좀 보호해달라.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여호와에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진영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에 좌정하셔서 머물러 계셔달라. 이 기도는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팬데믹이 다시 또 생겨서 또 높아져서 집에서 머물러야 하고 또 음식점도 또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임도 또 더 줄어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공동체도 어려워졌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활동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보다는 돌아오소서라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궤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머무르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 이곳에 주께서 돌아오소서. 주께서 머물고 있는, 흩어져서 머물고 있는 각 집에, 각 성도들의 그 모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있는 거기에 주님 좌정하서 머물러 주옵소서. 주님이 돌아오소서. 거기 계셔 주시옵소서. 거기서 역사하시옵소서. 거기서 강력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고 호소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가 다시 왔습니다.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팬데믹의 현상이 높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의 규제를 받고 모임의 규제를 받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르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물러야 하고 가야 할 때는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주임지 히스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머물러 주소서, 여호와여 임재 영광으로 함께 하소서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팔을 불 때 주님 귀를 기울이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팔을 불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